네, 11월 27일 우리 아이아이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을 함께 축복하는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아이들 향해 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이들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믿음의 거목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힘껏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여러분 그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우리 목소리로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다 같이 Thank you Lord 주님 앞에 힘있게 감사하는 이 시간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호흡이 있는 날까지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바로 지금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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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우리 목소리로만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내 영혼아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 찬양하라. 우리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만물 우리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우리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찬양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아이야 예배 때도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함께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산과 골짜 평탄케 되리. 우리 마음의 길 예비해.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산과 골짜 평탄케 되리. 우리 마음의 길 예비해. 주의 빛
상급 주시리 주님의 길을 주의 길 예비해. 아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다 주님의 길 예비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육체가 보리라. 주 앞에 설 때 내게 큰 상급 주시리 주님의 길을 주의 길 예비해. 아멘. 지친 무릎을 일으켜 거룩한 길로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곧 오실 때 머리에 영원한 기쁨의 갈슬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다 주님의 길 예비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육체가 보리라. 주 앞에 설 때 내게 큰 상급 주시리 주님의 길을 주의 길 예비해. 다시 할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길 예비해. 다시 한번 주님의 길 예비해. 더욱 높은 목소리로 주님의 길 예비해. 주님의 길 예비해.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대적의 문을 무너뜨리는 주의 강한 군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 둘, 셋, 넷, 박수. 될까요? 네, 둘, 셋, 넷. 유리 없으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다음 찬양을 우리 먼저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네. 찬양할까요? 감사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세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예 감사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세 하나님께 우리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이겼네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예비하셨네 다 승리하도록 다시 한번 감사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세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하나님께 우리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겼네 그 이름의 원세로 예수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비하셨네 승리하도록 우리 승리를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임마누엘 약속은 끝까지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네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승리는 우리 것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네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승리는 우리 것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네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승리는 우리 것 승리는 우리 것 우리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겼네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길 예비하셨네 우리 길 예비하셨네 우리 길 예비하셨네 나 승리하도록 우린 이겼네 아멘. 우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셔서 우리 함께 다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진 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우리 똑같은 고백으로 우리 남자분들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우리 목소리 사랑 높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고백만큼은 결코 오래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생각하고 쓴 찬양의 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귀한 찬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밑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셨던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의 공동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우리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네, 시간을 위해서 우리 이미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함께 또 감싸 주셨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또한 살아가고 또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주의 그 말씀을 우리들이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주관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들의 앞에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너무 멀리 있다면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앞으로, 예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들의 삶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또한 돌아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독려하게 하시고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학 장로님, 그리고 김춘옥 집사님, 또한 또 가족들을 보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아있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도 하나님, 학생들이 몇 명이 없고 또한 그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 그 세대들,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직업을 가진 목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아있는 학생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서 그들이 학교에서 또한 그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예배를 수종두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광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듣는 저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는 어둠의 권세들이 이 시간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다 읽겠습니다. 네,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도들을 만난 사람들, 7집사를 세운 사도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겠죠? 2016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렇죠?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제가 6년이 지난 거죠, 그렇죠? 참,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15년 전 개그 콘서트에 이런 말이 유행했는데 혹시 여러분 맞추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까이 것 대충이라는 제가 하는 거 잘 안 해서 안 해요, 그렇죠? 그까이 것 대충 이런 말, 그렇죠? 우리 장동민 씨가 그까이 것 대충 막 해서 막 가수들에게 뭐 가수 나오면 뭐 그까이 것 대충 목 풀다 가는 거 아니야? 그까이 것 대충, 그렇죠? 개그맨들은 뭐 사람 웃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개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잘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5년 전 된 이야기지만 이 말이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곳이 아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뭐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 그까이 거 뭐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까이 거 대충 목사님이 시키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교회 일, 교회 사역 그까이 거 대충 그냥 나오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준비도 안 된 사람들한테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돼. 그냥 대충 하면 돼.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회 일들을 맡기지 않았는가?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까이 거 대충 하는 거야.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 계셨나요? 직분은 사실 우리가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누가 맡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교회가 동의하여 세운 고귀하고 거룩한 직분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집사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2023년도 새로운 직분자들을 여러분 뽑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제가 지금 사도들을 만난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지금 딱 6장이 온 거예요. 그렇죠? 마치 2023년 새로운 직분자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를 마치 제가 막 각오하고 작정하고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저는 그냥 딱 본문이 딱 이거여서 그냥 한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먼저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전절을 말하겠죠. 42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전도하기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한 거예요? 이미 사도들이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제가 계속 사도행전을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대충 감은 오셨을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됐습니까? 몇 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는 숫자만 해도 3,000명 안진병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방언할 때 3,000명 회개하고, 안진병을 일으키니까 5,000명이 회개해서 이미 초대교회 안에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나 또한 밖에나 교회나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우리 안에만 수성하는 거야, 공격적이지 않고 우리가 전도에 집중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이 많은 교회나 사람이 적은 교회나 분명히 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나가서나 안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이다. 그것이 복음의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8,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제자들이 계속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의 수를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를 많이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를 많이 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볼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더욱더 정말 양성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구제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구제가 있었는데 그 구제가 매일의 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매일의 구제. 근데 그 구제가 매일매일 있었던 구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PPT가 제가 해서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PPT를 알아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매일의 구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큰 무리를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큰 무리 중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원래 초대교회를 들어오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오순절 명절을 새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비를 들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돌아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루살렘에 눌러 앉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눌러 앉게 되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집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들 아시죠? 이민자인 한국인들을 우리가 보면은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말하는 것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이 거의 대부분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내가 유대교에 입교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은 헬라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놔도 사실 너무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카오스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민자들 10,000명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거는 복잡 완전 복잡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있다가 갑자기 12월 1일 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10,000명이 몰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계 외국인인들 거죠. 뭐 존 바이든 씨 오고 시진핑 씨 오고 푸틴 씨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상상만으로도 골머리를 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제와 이러한 봉사를 처음에 누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10,000명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이 사역을 특별히 사도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았을 때 누구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헌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10,0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할 만큼 사도들이 그 재정과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봉사와 그 섬김과 구제 가운데 누가 빠졌냐면 헬라파 과부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만 교회의 구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헬라파 과부가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돼서 소외되어서 터져나온 불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반목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매일의 구제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제가 여러분과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그동안의 해석은요, 구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의 식사 제접을 해야 한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밥퍼라든지 뭐 오른손엔 복음으로 왼손은 뭐 우리가 뭐 빵을 이렇게 해야 한다. 뭐 노숙사를 위해서 급식소를 차려야 된다. 이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봉사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른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접대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역 한글판은 공개라고 얘기해요. 공손한 대접을 말하는 거고요. 뭐 공동 번역은 식량 배급, 새 번역은 음식을 베푸는 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의 언어가, 이 접대라는 이 헬라의 언어가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라는 다소 좀 이렇게 복잡스러운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공개를 일삼는 것, 그러니까 일삼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디아코네인이고 공개라는 말이 트라페자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네인은 원래 코니스라는 것이 먼지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일어날 만큼 봉사하는 것이 일삼는 것. 즉 집사는 먼지가 나도록 일을 하는 것이 집사예요. 그것이 원어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나도록 섬기는 것이 집사라는 뜻이고요. 또 이 공개, 이 트라페자이스는 4발 달린 탁자를 트라페자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세요? 제가 보면 그래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니죠? 제가 뭐 이거 굉장히 뭐 심사숙고해서 뭐 말해야 될 거 아니죠? 네, 종훈님 이 저거 보시면 무슨 생각나시죠? 저게 의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식탁이
우리 김하진 씨가 진짜 천재입니다. 그렇죠? 저 식탁입니다. 식탁이에요. 여러분 저 식탁이에요. 그렇죠? 그냥 식탁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발 달린 그 탁자가 보통은 우리는 식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네 발 달린 식탁, 네 발 달린 탁자를 먼지가 나도록 섬겼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것을 식탁 봉사, 식사 봉사라고 테이블 봉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음식을 베푸는 일이라면 이것이 식탁 봉사에 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차별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여러분 식탁 봉사라고 한다면 사실 누구 먼저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 먼저 주면 되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10,000명이 과부들이 왔어요. 다 과부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먼저 밥을 주겠어요? 그래 먼저 온 사람 주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 주겠죠.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 분 나누겠어요? 먼저 온 사람 주겠죠. 그렇죠? 이걸 굳이 사도들이 골머리를 앓아가면서 12명이나 이렇게 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수장이나 되어서 갑자기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건 다소 무리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을 만드는 것, 음식을 대접하는 것 굉장히 고되고 힘든 노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식구가 100명이 좀 됩니다. 그렇죠? 이 100명이 이 음식을 해봐서 알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음식만 해도 적어도 매주 3분 이상씩 음식 장만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일, 음식 서빙하는 일이 어렵고 육체가 정말 피곤하다라고 했다면 지금 사도들이 몇 명인 거예요? 사도들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이서 못하는 일들을 지금 몇 명을 뽑은 거예요? 7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하던 일을 7명으로 줄였는데 그 일이 원활하게 돌아갔다.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죠. 만사를 제쳐놓고 12명의 사도가 기도와 말씀 볼 그런 시간도 없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단지 7집사가 무슨 헐크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막 일을 일사천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봉사에 관한 일이라면 섬기는 그 숫자가 더 작아졌고 또 섬겨야 될 과부는 많아졌는데 결정적으로도 차별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구제 혹은 공개라고 표현하는 이 트라페자이스라는 다른 뜻을 제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트라페자라는 뜻은요, 네 발 달린 테이블, 탁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은행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19장의 문화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친절하게 설명을 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읽으셔요.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라고 말하는 그 은행이라는 그 단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트라페자라고 써 있죠. 그렇죠? 저게 그냥 트라페자라는 뜻이에요. 네, 트라페자라는 뜻이죠. 트라페자이스는 트라페자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고 하면 이 트라페자의 단어를 아마 같은 뜻으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트라페자라는 것은 아마 은행 업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구제의 형태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은행과 같이 구제금을 대접하는 것, 구제금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접대라는, 여러분 혹시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 접대라는 말에 숫자가 써 있지 않으세요? 예, 접대라는 그 숫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재정출납이라고 단어가 쓰여 있죠. 그러니까 재정출납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봉사였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어질 수 없는 문제예요. 12명이 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인원을 굳이
줄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줄이면 더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식사봉사였다면 아무런 문제도 불만도 원망도 없었을 이 매일의 구제가 은행처럼 돈을 주는 문제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전 재산을 교회에게 헌납하고 교회에 입교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드렸으니 교회의 재정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제가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닌데요, 그렇죠?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게 아니죠.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들여서 입교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벌써 2가정이 넘었으면 교회 재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액의 그런 거금들이 조성되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돈을 지혜롭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거금을 일일이 가난한 가부나 고아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거금이지만 그것들을 지급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은행의 모습처럼 구제를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제 당사자들에 대한 명부 작성을 했겠죠. 재정의 예산과 결산을 짰겠죠. 장부 정리했겠죠. 새로운 구제 심사, 이 사람이 과연 과부인지 아닌지, 헬랍 과부가 맞는지 아닌지, 가족은 있는지 없는지, 숨겨놓은 남편은 있는지 없는지를 다 그렇게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다 조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동사무에서는 뭐까지 검사합니까? 이거 생활보호 대상자를 검사할 때 통장 거래와 전화 내역까지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 식탁 봉사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여러분 사회복지사들에게 제가 감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저기 2명이나 있죠, 사회복지사 지금. 네, 우리 앞에 계신 분과 저 뒤에 계신 분 계신데, 여러분 쉬우신가요? 쉬우신가요? 쉽지 않죠. 여러분 사회복지사는 맨날 운다고 합니다. 맨날 퇴사 걱정을, 맨날 퇴사 결정을, 내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런 대상자를 뽑기 위해서 신원이 확실해야 되는 사람 뽑아야 되고, 그래도 말을 어버버 하는 사람보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뽑아야 되고, 신원이 확실하고 말이 잘 통하는 히브리 사람들 중에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헬라파를 뽑겠습니까? 히브리파를 뽑겠습니까? 누구를 뽑겠습니까? 헬라파는 외국인들이에요. 이민자들이에요.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지급하겠습니까? 히브리파죠. 이거 답이 너무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진인지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헬라파 과부보다 히브리파 과부들이 먼저 선정되어서 그들에게 먼저 지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러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주면 받는 사람이 또 받는 패턴, 그렇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 우리가 봐도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받다가 또 받을 수도 있고, 아무거나 주게 되면 금방 또 이 거액의 기금이 탕진되기도 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하루 종일 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돈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맞아. 교회는 그랬겠지. 그러나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 초대교회도 그래 문제가 있었겠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느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교회가 그것은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조건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기뻐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교회의 무리들은요 이렇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주었던 것처럼, 또 모세가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짐을 지어서 그 모든 재판을 했던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았던 것처럼, 지금 이 교회의 사람들은요,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들이 홀로 이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지금 집사들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몇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을 모두 부른 거예요.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일단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뭐 합니까? 사무 처리를 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침례 교인들이 다 모여서 그 문제를 의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무 처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아, 뭐라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한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먼저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것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성령 충만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 말을 굉장히 싸가지 없게 해.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끔 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약간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결국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별력 있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얘기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같는데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고 좋아도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교회가 해결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완만하게 기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교회가 뽑아야 될 지도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여러분 저 다 칭찬하시죠? 네,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에게 알고 싶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모님도 거짓말합니다. 누가 해요? 네, 아들들이 하죠. 인규야, 선규야, 아빠가 좋은 사람이니? 라고 물어볼 때 애들이 대답을 멈췄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저는 끝난 겁니다, 사실. 아빠요? 좋은 사람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 장로교에서 장로를 뽑을 때 너희 아빠가 이번에 자녀를 불러서 너희 아빠가 이번 장로 후보가 되셨는데 내가 보기엔 네 아빠가 장로가 되기에 충분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멈췄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안수 집사님 용준아 끝난 거예요. 그렇죠? 손혜 집사님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장난이에요. 그렇죠? 네. 네. 충분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같은 사람에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디도서에서도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된다,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뽑아야 되냐면 너희 가운데서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교인들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장로님 우리 교회에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다른 교회 우리 의정부중앙침례교회에서 좀 가져올까?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은 누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드컵 지금 보고 계시죠? 월드컵 보면은 이제 용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병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긴 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 녹아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바로 용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교회 일꾼들은 용병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사정들을 다 알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만이 우리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기준이 완벽한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오는 뭐 우리가 기업이나 우리가 무슨 상가나 무슨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결코 뽑지 않을 거예요. 뭐 CEO는 외부 영입을 하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고 학벌이 좋은 사람들을 영입하기도 하니까요. 세상은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사실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뽑는 거지만 이것이 정말 세상적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완벽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완벽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에 괜찮을 사람을 뽑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훈련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그렇게 교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도들의 제안으로 가지고 이렇게 7명의 직분자들, 집사들을 뽑게 되어졌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들을 흔히 7집사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물론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섬기기 위해 뽑혔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접대를 일삼는 일삼는 그것이 집사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일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식사 봉사일 수도 있고요. 또한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봉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재정을 직접 운영하는 사회 복지 금융 업무, 교회 재정을 맡는 일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뿐 아니라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뽑힌 거예요? 그 7명의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순교자죠. 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를 했던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했던 최초의 사람이 사도들이 아니라 집사님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 일들을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그 집사님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이었던 것 같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7명의 사람의 이름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딱 느낌으로 맞추면 돼요. 히브리파 사람 같습니까? 헬라파 사람 같습니까? 네, 헬라파 사람입니다. 다 헬라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헬라파가 보통 문제를 제기했어요.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가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7명을 뽑을 테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여기가 히브리인이고 여기 예루살렘이니까 히브리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 사람 4명, 헬라파 3명 그렇게 해서 뽑는 게 어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더 효과적이겠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도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도 있고 헬라파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가 히브리 교회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뽑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히브리파 사람을 7명 뽑아도 되고요. 근데 지금 헬라파 사람으로 7명 뽑은 거예요. 저는 히브리파 넷, 헬라파 사람 셋,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전원 다 헬라파를 뽑은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성숙함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떠나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 어떤 인종의 이익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정치와 파벌로 인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장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빠진 과부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서 전원을 다 헬라파로 뽑은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할 만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성숙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역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뭐 한 거예요? 이제 기도와 말씀의 사역들을 이제 전념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다 사역자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교회 일은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주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접대를 일삼게 되면 오늘 사도들이 느꼈던 마음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죠. 그러면 접대에 매진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이 손해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한 여러분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준비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이렇게 분담하고 나눌 때 사역자가 모든 것을 다 매달려서 내는 성과보다 서로 분담하여 내어지는 성과가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든 걸 다 움켜잡고 하는 것보다 그 직분을 서로 나누어서 일을 나누어서 하니까 사도들은 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사역들을 많이 나누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홀로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청년회를 또 맡아야 되지만 청년회 우리 목자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제 찬양단도 마찬가지. 제가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드럼도 해야 되고 제가 기타도 쳐야 되고 제가 베이스도 쳐야 되고 제가 싱어도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방 봉사를 다 해야 되지만 제가 음식을 말해야 되지만 여러분, 제가 하는 음식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인규와 성규도 안 먹어요. 엄마 맨날 써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음식 여러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해야만 한다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2022년에 서로 안수 집사님들을 뽑았고 권사님들을 뽑았습니다. 이것들은 다 교회가 함께 우리의 일들을 나누는 것, 다양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이 지금의 교회는요,
점점 초대교회보다 전문적이고 협력을 요구하는 사역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물론 그것이 옳은가 나쁜가 그것이 타락한 건가에 대한 그런 논의는 물론 우리가 해야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단 오늘 아이야 예배하는데 갑자기 제가 우리 목소리로만 초대교회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 없겠죠. 우리 초대교회처럼 음식은 직접 가져와서 여러분 음식 가져오셔서 우리 같이 음식 나누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교회는 분명히 사역의 전문화가 되어졌고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를 그까이 것 대충 하면 되지, 그까이 것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문화가 필요하고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집사님들이 뽑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흥함과 왕성함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라고 다 손을 놓는 교회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이즈, 목사님 혼자 다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영원을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명 받으신 분들, 자신이 달란트 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의도치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찬양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가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교회 청소가 필요하다고 오늘 주보 광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합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이를 서로 나누자는 말에 모두가 기뻐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집사님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말씀 사역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하게 교회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런 집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일꾼들을 아버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뽑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의 일을 도우며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의정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게 하시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너의 선교제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베풀어 주셔서 너의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한 재정들과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 6대 비전을 아버지 이루어가기 위하여 많은 사역들을 또한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6대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거룩하고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홀로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일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일들을 잡게 하여 주셔서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며 사역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한 주의 말씀으로 흥황케 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한성 침례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을 우리 마하나임 성가대에 나오셔서 우리 봉헌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2022년 남은 한 달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 아름다운 한 해의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117찬 뉴스타트 예배가 12월 1일 목요일 이른 아침 5시에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주제로 뉴스타트 예배가 열릴 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0차 금요부흥회가 12월 15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금요부흥회에 전 기간, 전 성도가 참여해서 가정과 개인의 헌신으로 복된 성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전야 축제가 12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탄 전야 축제를 기쁨으로 준비하셔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는 성탄 전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 준비해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도 준비하실 수 있는 가정들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야 행사를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41차 사무처리 일정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광고 나왔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2023년 표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어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표어는 우리 그렇죠? 다 아시죠? 뭐였죠? 네,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꿈을 꾸자, 비전의 사람이 되자라는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비전의 사역화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뤄내는 우리 2023년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성전 청결 사역입니다. 2023년은 성전 청결 사역을 시작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전 청결 사역 어렵습니다. 청소 담당할 조편성을 총회에서 하면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호 100가지 감사를 이선혜 집사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마음 먹었지만 완성하지 못한 성도들은 계속 진행하셔서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태 형제가 NNDY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너나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네, 기념 머그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한 개씩 컵 한 개씩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NNDI 여러분 한번 가보시고 또 축하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도회 총회전대 오늘 예배 끝나고 총회가 있고요. 각 기관의 총회와 재정 보고는 제가 11월 달까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네, 황금기도와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청소 전에 코로나 전에 청소들을 잘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 청소가 멈춰서 그냥 한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해요. 늦은 시간에 혼자 청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하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함께 하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청소는 여자들만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남자들도 해야 돼요. 남전도에도 청소하시고 청년들도 하고 우리 여전도에서도 하고 청장년들도 하고 그래서 정말 늦은 시간이라도 나와서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게 섬김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는 거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각 기관에서는 이 청소 담당을 꼭 정해 주셔서 그거는 청소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제가 사역이라고 붙인 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집안 청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 일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자녀를 위한 일천번제와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의 말씀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과 그들이 드린 제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유용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는 우리 조은영 자매 또 오준우 형제 황용주 집사님 김춘옥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탁하여서 평생의 삶이 주 안에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행여 하나님 지금 마음에서 주님이 조금 멀어져 있는 심령들 있다면 그 마음속에 성령의 진한 감동을 주셔서 주 앞에 달려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각 기관마다 아름답고 선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